안녕하세요. 기쁜 우리 교회 사랑톡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과 가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두 가지 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인과 아벨이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이에 가인의 얼굴빛이 변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왜 분노하여 안색이 변해 있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가인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보라, 너의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할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그의 제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벨이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린 반면 가인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게 아니죠. 아직 율법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하신 이유는 바로 가인의 죄 때문이었죠. 그가 문밖만 나서면 그의 죄가 문 앞에서 바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죄의 유혹이 많은 상황 속에서 그 죄를 다스려야 함에도 자신의 욕망과 또한 자신의 생각에 빠져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가인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거죠. 따라서 가인이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키우는 가운데 각자 자기 소산으로 제사를 드린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인에게는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가인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책망하시는 증거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9절에 나오죠. 내 아우 아벨은 어디에 있느냐. 범죄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으신 것처럼 가인에게는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 부르심을 통해 형제와의 관계 그리고 형제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이요 또한 한 가족, 지체로 만드시고 또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같은 믿음으로 또한 같은 사랑과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요 또한 한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따라서 우리는 가족으로 또한 지체로서 서로에 대한 책임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도 과부와 고아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돌보라는 계명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맡겨주시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한 하나님 한 성령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한 몸 지체가 된 것처럼 우리가 약한 자들을 서로 돕고 또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부르심에 대한 가인의 대답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내가 돌봐야 될 형제, 이웃과의 관계도 깨트리는 그런 대답이죠. 결국 가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뿐 아니라 형제와의 관계도 깨트린 그 죄의 결과로 이제 땅에서 유리하는 그러한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족, 이웃을 버렸기 때문에 땅도 자연도 그를 버려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방황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것, 그것은 나와 그분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함께 구원받은 형제, 이웃, 그리고 모든 지체들과의 관계도 역시 하나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웃과 지체와 형제들을 함께 돌보며 그들과 함께 책임을 나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추가해서 생각하고 싶은 것은 과연 가인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없었을까? 그가 먼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까지 거절되었을 때에 가인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을까? 왜 부모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가인을 책망하며 그의 마음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을까? 만일 가인의 부모가 가인을 책망하고 그가 마음을 되돌렸더라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두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준 사람은 바로 아담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담은 에덴에서 자신이 범했던 죄를 고백하고 그 결과로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법까지 가르쳐 주었겠죠. 이 아담의 말에 따라 평소에 하나님을 섬긴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렇지 못했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아담이 잘 알았겠죠. 그런데 왜 아담은 이 가인의 불순종과 가인의 죄에 개입하지 못했을까요? 그도 한때 에덴에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저러다 돌아오겠지라는 안이한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당시 아담은 그 가정의 가장으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제사장이었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그 자녀들이 배우고 또한 자녀들이 따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가인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제사장인 아담이 하는 것이 맞죠. 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분노로 가득 찬 가인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벨이 죽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가인도 살인죄로 인하여 세상에 유리하는
그런 형벌은 받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에도 역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부모님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인격을 배우며 또한 하나님의 성품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부모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믿음의 본을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를 통해서 배운 신앙과 성품과 인격을 통해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데, 만일 이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또한 그분의 뜻에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들을 책망하고 바로 잡아야 할 사람이 바로 부모가 됩니다. 목사와 교사는 그 다음이죠. 부모가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 또한 부모가 가장 큰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여러분 가족과 이웃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그 다음에 형제와 가족 그리고 부모 자녀와의 관계도 바르게 형성되어지는 법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에 그 결과는 가정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까지 두루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지 그 모습을 지켜보시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생활 속에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는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죠. 만일 우리가 일주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먼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시험 앞에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우리의 삶과 행동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거스려 세상을 좇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 부모된 우리가 또한 형제인 우리가 그들을 책망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안정되이 거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신 사명이며 또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복된 과정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기쁜 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이 수요일 저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가정 가운데,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길로 가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를 책망하고 바르게 하여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온 가족이, 온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복된 가정,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